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아버지를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처럼 그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려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노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처럼 훌륭한 노아가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또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노아의 가문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는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루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걸 보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라 해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어떻게 노아 같은 저런 훌륭한 사람이 이런 추태를 보일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신실해서 항상 거룩하게만 살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나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특히 유념할 것은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평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타나거나 악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이 뭐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마셨겠죠. 그러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더 양이 늘면서 급기야 술에 취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로서는 이런 자신의 실수가 성경 말씀에 버젓이 기록되어서 자신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세운 원칙에 스스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반드시 가정을 지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보입니다. 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더욱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돈의 사용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돈을 막 쓰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곁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처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복종하려고 힘쓴다면 건강한 가정을 또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 성도님들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는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런 고민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괜찮다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럼 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실수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면 음주운전 할 일이 없잖아요. 유흥비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돈을 아낄 수도 있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술을 끊으면 술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회사 생활을 못하고 친구들과는 사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업이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원칙에 자신이 복종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관계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도 하고 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에는 장사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술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적용해 본다면 술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술에 취한 노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단순히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의 추태를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조롱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준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순종해서 방주까지 만들었던 노아도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렸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에는 함이 아버지를 정죄했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가려주죠.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막 깨워가지고 왜 이런 추태를 보이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덮어줬습니다.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은 바르게 분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나쁘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바르게 잘 분별해서 삶을 고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들, 그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그 허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그게 덕 있는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대할 때는 관대해야 됩니다. 이웃의 치부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신의 치부는 스스로 덮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가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아담도 넘어지죠.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만 넘어졌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존경해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넘어졌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대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주 하찮은 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자신을 잘 살펴서 선한 길을 가고 또 가족과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할 잘못들을 저질러 왔고 또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큰 은혜를 입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내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다시 예배 자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또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허리골절로 소화장애로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만성 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포도막염으로 몸이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또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거든 치유의 귀로 열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대의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다사랑지를 아르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모든 부서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족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문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